페스티벌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모세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모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이나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은 애굽 사람들에게 참 많은 그 위협의 대상이 되는, 많은 수가 많아지면서 그들의 위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 민족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을 모두 강물에 던지라는 그런 긴급 조치가 내려집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힘이 강성해지면 이들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그 가정이 이제는 400여 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한 민족이 되었고, 그 민족이 아주 거대한 힘이 많은, 인구가 많아지는 이런 가운데서 그 땅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2장을 보면 그런 위기 속에서 태어난 한 아이, 바로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바로 애국 왕인 바로의 그 공주의 손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는 자라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결국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치게 되고요. 그곳에서 미디안의 사제인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 양들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애굽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이러한 모세의 그 삶을 간략하게 이야기한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의 인간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반 다른 위인전이나 또는 그리스 신화와 같은 것과는 참 차이가 있는 것이, 그리스 신화나 위인전과 같은 것은 그 한 인물의, 그 위인들의 활약상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위대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갑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면 어느 날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그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있는 것을 보았고, 나무가 타지 않는 참으로 이상한 그 현상을 가운데 호기심을 가지고 그곳을 가까이 다가가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물론 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엘모의 불이라고 합니다. 사막 지역에서 흔히 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지금 히브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그 일을 모세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순히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역사의 계획,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그 소명을 피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그는 회피합니다.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현상이 그의 앞에 펼쳐졌는데도 그는 회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자신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듯이 누가 입과 말을 지었는지 생각해 보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자신은 끝까지 그 소명을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모세가 자기의 소명을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명을 따라 살겠다, 이러한 어떤 확실한 그가 고백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어서 모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면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애굽에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다녀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는 최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가 최고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고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출애굽 사건의 단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소명, 이 장면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해방시킬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앞장서서 실천할 만한 사람을, 그 모세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리고 그 선택받은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 80년입니다. 40년, 40년, 80년에 걸쳐서 준비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는 이렇게 준비되어졌고 택함받았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쓰임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서 자랐습니다. 애굽 왕실의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당시 애굽 왕국의 그 왕궁의 그 왕실의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으로서 그가 모든 백성의 신으로 섬김받는 왕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백성들이 받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신으로서, 왕으로서 신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 그래서 인간인 왕을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애굽 왕실에서는 바로 그런 교육을 받았고 모세는 그런 교육으로 받으며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년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지난 것입니다. 모세가 어려서부터 장성할 때까지 듣고 보고 배운 것은 바로 애굽의 그 왕실의 교육과 문화와 그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는 애굽 사람처럼 행동하고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굽 사람처럼 말하며 애굽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살지도 않았고요, 애굽 사람처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처럼 행동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요, 모세가 당연히 애굽의 왕국의 그 왕자로서 그는 애굽 사람의 편을 들어야 합니다. 노예인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노예인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애굽의 왕자가 애굽 사람이 아닌 노예 히브리 사람의 편을 들었을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이라고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돌보는 유모가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젖을 먹고 자라날 때 그 아이를 키우는 유모가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또 그 아이를 돌보면서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가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애굽 궁전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400여 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유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이가 바로 그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가 노예인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자기 백성, 자기 민족으로 여기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그 마음을 쏟으면서 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인 그러한 정체성을 알려준 이가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가
노예였던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내 민족, 내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요게벳은 현실에 갇혀서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여인이 바로 이 요게벳이었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들 모세가 나중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그녀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러워할 때 바로 왕에 의해서 명령이 내려져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강물에 던지라고 하는 이러한 명령이 떨어져서 그러한 명령 가운데서 집집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지며 정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울부짖는 그러한 부르짖음과 고통 속에서 모두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때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를 집안에서 숨겨 키웠습니다. 어느 정도 키우다가 이제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냥 그 아이를 포기한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놓아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서요. 그 아이가 애굽의 왕의 그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을 때에도 이 어머니는 유모로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어머니로서 그 아이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서, 여러분 그냥 강물에 던져지는 아이들의 어머니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 어머니가 아니어서 강물에 던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요게벳은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가운데서 위험하고 또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해야 될 그 일들을 이루며 그는 무엇보다도 모세에게 그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로서 그 아들에게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그 아이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을 때 요게벳은 어떻게 보면 큰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 가정에 내게 주신 자녀, 그 자녀에게 그 품 속에 있을 때 그 자녀를 축복하며 그 자녀가 자라날 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아이인지, 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민족에 주신 그 꿈이 무엇인지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쳤고 또 그 자녀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라나도록 그렇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요게벳에게 주어졌던 시대적인 사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 그 아들 모세를 그렇게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선 이 땅을 보십시오. 모세 때처럼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애통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물론 우리가 노예로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치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한복판에 우리 삼락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어떻게 지나왔는지 모두가 어렵게 고통 속에서 코로나라는 이 이야기가 매일 우리 귓가에 울리면서 그렇게 한 해를 쫓아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2021년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 준비하는 세대, 그런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닌 그 다음 세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다음 세대라는 의미를 넓게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선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묶여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그 다음 일을 준비하는 이들이 바로 다음 세대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나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세대는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그러한 인물도 있지만 요게벳처럼 모세를 위해서 그 다음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 그가 나이가 몇 살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이 시대 속에 묶여서 매여서 그냥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일을 바라보며 그 다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우리가 그 날들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그 걸음이 바로 넓은 의미에서 다음 세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이 주제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좁은 의미에서 우리 삼락교회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오늘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다음 세대.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에 그냥 묶여 있는 우리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일어나는 교회,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은 의미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우리 삼락교회 모두가 나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다음 세대로 일어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시대적인 가명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삼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요게벳처럼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고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인물로 준비되어져 가는, 바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 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게벳이 바로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며 그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달려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성공과 그 개인의 성취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성공과 성취에 두었더라면 달랐을 겁니다. 요게벳도요 자신의 개인의 성공과 성취에 두었다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대신에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모세를 이용해서 그 왕궁의 궁실에 그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려고 꿍꿍이를 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모세도 요게벳도요 자신의 개인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히브리 나라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히브리 민족,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나누어 주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이 이웃은요 바로 내 나라와 내 민족이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비난하고 비판하며 선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선 이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는 개인 중심화되어져 가고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경향이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살기도 바빠,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나 혼자 살기도 너무 어려워, 우리 가정, 내 가족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이 자리를 지켜가기도 힘들어. 여러 가지 문제와 이유들을 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 우리는 말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할 만한 나라도 아니고 정말 사랑할 만한 그런 민족도 아니라고, 내가 좋아할 이유가 없는 그런 나라, 오히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여러분 정말 아픔과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나라, 제대로 서지 못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정의가 사라진 것처럼 정말 힘으로 사람들을 억울하게 부당하게 만드는 이 나라 이 민족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 가운데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성공과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다음 세대 하나님의 꿈을 펼쳐갈 그러한 세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가는, 내 개인의 성공과 성취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되어져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